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또 도전과 귀한 은혜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리고의 뜻은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에 걸맞게 아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런 향기나고 안락한 마을에서 예수님 일행이 떠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 길목에 있던 한 사람을 집중하여 소개합니다. 46절 중반에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수식어가 아주 많죠. 먼저 디메오는 혼돈, 더럽다는 의미이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바디메오는 혼돈의 아들, 부정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가지고 있던 혼돈과 더러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죠. 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자, 이 한 줄의 소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눈에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그 향기나는 마을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은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상징하는데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그의 인생의 과거와 현실을 아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귓가로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지만 입은 열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들려온 소식에 반응하여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인생의 절규를 담은 그런 간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굴까요? 물론 이때가 6월절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도 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군중들이 그를 맹렬히 꾸짖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이 무리들도 소원이 있어요. 이들도 맹인과는 또 다른 그 삶의 큰 애환과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임금 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이유는 어쩌면 자신들의 소원이 더 절실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세워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바디메오만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도 내면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펼쳐질 그 막연한 희망과 꿈으로 이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작은 바늘만 닿아도 바로 터져버릴 말 그대로 부푼 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곧 확인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임금의 방식이 아닌 고난받는 종으로 나아가시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던 그 입술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에게로 기울어진 마음, 죄의 성입니다. 점점 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나의 높은 기준을 따라 남을 맹렬히 판단하는 것, 바로 내면이 공허할 때 나타나는 죄의 증상 아닙니까? 자신에게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펴낼 그 내적 힘이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군중들의 살인적인 협박 속에서도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이 바디메오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더라고요. 48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50절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앞에 무리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런 것을 보면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팔복에서 소개되는 심령이 가난한 그 자의 모습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과 함께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보통 랍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가 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꼭 해내겠다 스스로 결심도 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열심과 의지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것은 그의 간절함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 안에 어느샌가 들어온 복음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보신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이 쉬운 질문 같지만 막상 우리가 주님께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주님이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나중에 임금 되시면 한 자리씩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무조건 나쁘게 보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도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죠. 첫 번째, 욕망에서 길러진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믿음에서 길러진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정욕에서 길러진 기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길러진 간구를 드린 거예요. 그 제목이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다른 것인가? 그가 못 봤던 사람이니까 보고 싶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디메오를 잘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느샌가 들려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송곳으로 찔러대도 사그러들지 않을 그런 소망을 견지하고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물론 입으로는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초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의 눈이 어느샌가 열린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를 바라는 가운데 이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이미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자, 인간의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던 무리의 뜀박질 그리고 바디메오의 뜀박질 사이에 이 대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쪽은 욕망의 노예로서 뛰어가는 것이고요. 한쪽은 구원의 뜀박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 맹인은 자신의 옛 자취가 스며있는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께 뛰어갈 때 이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옛 삶의 아이콘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그 온 마을에 전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힘과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52절에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자, 맹인이었던 자가 앞이 보이게 됐습니다. 살 길을 찾아 나가고 싶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그런 것도 가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는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다. 다윗은 이 길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기대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환히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간의 열심과 나의 정욕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정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밝히 보는 은혜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더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더 밝히 보는 가운데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